나에게는 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죄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것은 피의 십자가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다른 제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피를 바르고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사 이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갈 때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갈 때 물속을 지나갔습니다. 그 물은 애굽 군대에게는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물인가 하면 그 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서 길을 내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실 그 물은 죽음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 옛사람 애굽 군대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여전히 애굽 군대와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완전히 애굽 군대와 딱 구별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구원받은 감격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제 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세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의 길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성막문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심으로 내가 오늘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나 옛사람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서 물두멍에서 그쳐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이 성막 전체에 있어서 성소 전체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술로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안에는 여러분 이 겉에서는 번제단은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도 성막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저히 덮여져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성막을 보면 첫 번째 맨 안에 이 성막 안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덮개가 있고 그 다음 덮개가 있고 네 겹의 덮개가 있습니다. 네 겹으로 덮어가지고 그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 내 영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들어가 깊이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로 다시 첫 번째 덮개 그림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흰색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흰색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성막 안에서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다, 4대 성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그분을 보죠. 이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예수의 음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색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 첫 번째 덮개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는 곳에서 밑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천정에 바로 이 세마포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으로 술을 놓았어요. 이 아름다운 색깔들로 그룹을 공교히, 그룹이 뭡니까? 천사죠.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섬기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이 위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여기에 그룹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힘들겠다. 나 저렇게 될까 봐 예수 안 믿어. 나는 적당히 믿을래.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룹 천사들이 덮어주시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와 같은 지식계 그리고 지혜의 그런 보화들을 만나는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는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우리 눈에 보이기는 불의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어떻게 순교자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예,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만날 터인데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처럼 주님을 입술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의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광의 얼굴을 목격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밖에서 하는 것, 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리고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 안으로 더 들어가서 저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물두멍과 번제단에서 그친 신앙과 거기까지 들어간 신앙은 다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되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목격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도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단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그 왕 위에 계신 왕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법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는 전혀 불의가 없습니다.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것들로 무엇이 되어 있냐면 그룹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존전인 것입니다. 이 성소를 그 그룹들이 두 날개를 활짝 열고 내려다보며 제사장들이 그 성막 내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만들어야 저 속에 들어가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마당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더욱더 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드릴까 하면서 더욱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신앙의 깊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두 그룹이 그 날개를 펴고 우리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공부합니까? 그랬구나,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하셨구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 성막의 그 그림은 오늘 우리가 하도 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 드리기 전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 천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고 싶습니까?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절대로 볼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로 다메섹 도상으로 살기등등해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빌립보서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뭐예요? 어찌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까?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부활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나는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 죽음에 이르러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내가 알고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까? 이것이 바울의 전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어찌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조금 승진을 빨리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조금 돈 많이 벌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병 나아가지고 오래 살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어찌하면 주님의 부활이 내게 나타나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듯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혼자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그날로 그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워낙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져서 다 너도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전에 여러분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범죄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는 죄의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여기서 번제단에서 피를 몽땅 들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고하며 사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함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서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의의 그리스도, 공의의 그리스도, 주님의 의가 뭔지 압니다. 그 주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서 그분을 탄식해 하고 그분의 의를 더럽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봅니다. 그 아들이라도 만왕의 왕이시라도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압니다.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모든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추었습니다. 저렇게 덮여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며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실 때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들을 바로 이 성막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에 있는 그 그룹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왕권과 우리를 사랑하신 피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이 모든 것은 제사장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원받았다, 됐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재미 보면서 양다리,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그리스도께 두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번제단에 가면 이것이 신앙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 깊은 영광과 깊은 축복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젊을 때 그 영광을 목격하면 여러분 일평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줄 알아요? 예? 요셉이 몇 살에? 10대야 10대. 다니엘은 10대였다고요. 10대. 다윗은 10대에 은혜 받았다니까. 10대에 딱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시대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재미 다 보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세상에서 더 승진할 것도 없고 더 벌 돈도 없고 더 받을 영광도 없을 때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 덮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염소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입니다. 여기는 하얀 털로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까만 털이라고, 흑염소의 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성막을 덮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입니다. 이것은 왜 염소털이어야 하는가? 구약에서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는 정결한 동물로 구별되어서 매일 드리는 속죄 제물에 염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물을 의미하는데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근데 염소 1마리는 이 번제단에서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나나 피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단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1마리의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산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저 사막 끝에 저 해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데리고 나가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 염소가 길을 못 찾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혐악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서 다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1마리는 죽이고 또 1마리는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안수를 할 때 이 죄가 어디로 전가됩니까? 이 제물의 머리로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이 머리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지고 그리고 멀리 광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것,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떠나서
완전히 제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멀리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의 염소의 털로 덮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해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마포 위에 바로 염소털이 덮여 있습니다. 이 피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안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십자가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한 믿음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어찌하든 안 싸우고 어떻게 하든 영적 싸움은 안 하고 그리고 쉽게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염소털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는 자들이 먼저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또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쫓아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밑에 바로 그 덮개 밑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죄 없다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제일 먼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고 또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온갖 좋은 것들로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전에는 벌거벗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보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은 하루에 15번씩 갈아입어야 돼요. 15번씩 갈아입어도 영원한 이 가리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치마를 해서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잡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의 옷으로 피 흘린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치마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치마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피 흘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죄 범죄한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흘려야 할 피,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할 터이나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 대속자를 보내므로 내가 너를 죄 없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리라 하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내가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내가 마땅히 범죄한 내가 죽어야 할 터이나 나 대신 누군가 대신 피 흘림으로 그 피의 옷을 덮어주심으로 내가 죄 없다 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누가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터이나 나 대신 이 양이 피 흘려주므로 이와 같이 이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벨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줄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막 안에서도 바로 가죽옷, 수양 가죽옷, 붉게 물들인 빨간 피가 묻어 있는 그런 수양 가죽을 덮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되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럽니다. 이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라고 하시나? 여러분 이삭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번제로 드리라면 드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삭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번제로 드리라 해서 칼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붙잡으시고 자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죽이라.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번제라는 그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렇게 수양가죽으로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때는 모리아 산이었지만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까? 이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바로 이 수양의 피 때문에, 수염소의 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쫓겨간 아사셀 염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맨 위에는 해달 가죽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이 세마포와 염소털은 앙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커튼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베일이라고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덮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앙장과 두 개의 덮개다. 근데 사실은
다 4개가 다 덮개입니다. 근데 왜 앙장이라고 그러고 덮개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눴냐면은 이 앙장은 여러분 저 밑에 떨어진 것 같이 이 세마포와 염소털은 그냥 완전히 끝까지 바닥까지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바람이나 사막의 돌풍이나 이런 거 불 때 절대로 날아가지 않도록 이와 같이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은 이렇게 말뚝을 이 땅에다 박아서 줄로 탄탄하게 잡아서 고정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해달 가죽은 뭐냐?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일강과 홍해 지역에서 떼지어 사는 그런 바다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로 신발을 많이 지어서 이것으로 신발을 지어서 신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죽이 어디서 나요? 사막에 지금 40년 동안 사막에 다니고 있는데 해달 가죽이 바다에서 사는 그 동물들의 가죽이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때는 신발해서 씌우느라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물돼지 가죽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해달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큰 해달 가죽을 만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았을 거예요. 신발이 몇 켤레나 나올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성막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 발에 신을 벗고 그것으로 온 성막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이 뜨거운 사막길에 여러분 그 뜨거운데 이 발 그냥 밟을 수 없어요. 이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발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다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책임지시냐면 신명기에 보면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에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9장에서도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발에 쌓아야 할 모든 가죽을 다 들여서 이와 같이 성막을 덮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해달 가죽은 얼마나 우중충하고 시커먼 색깔인지 몰라요. 결단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서 보면 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맨 겉에 것만 보입니다. 근데 겉에 보이는 것은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것입니다. 회색입니다. 성막 밖의 사람들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겉만 보면 우중충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오셔서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그를 겉을 보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를 이사야는 미리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볼품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볼품없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외모입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히 가만히 계셨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내가 왕이냐? 가시면을관을 머리에다 푹 박으면서 그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내려온다. 조롱했습니다. 네가 왕이냐? 자색 옷을 다 벗기고 자색 옷을 덮어주면서 네가 왕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자칭 왕이라 깔깔깔깔 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그는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세상에서도 1등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건 1등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1등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1등하면 여러분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등이 될 수는 있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1등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1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포기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1등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볼품없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요, 많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마포로 덮어주시고 그룹의 날개로 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능력과 그 부활 영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영혼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함께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할 뿐이지. 세상이 겉으로 보는 것은 너무도 초라하고 우중충하고 보잘것없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겠다. 예, 아무도 말구유에 나와서 말구유에서 나서 몫으로 살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모습의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므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기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세상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세마포 앙장 속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이 땅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의 도리와 달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는 원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부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다윗을 보는 자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해방거리였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이새의 집의 말제 아들
양치기에 불과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조롱하나? 그건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목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세상이 그 영광스러운 거 보면 너도 나도 달려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의를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렇게 겉모습은 저러나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빛을 사모하는 자만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구별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절대로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힘없고 비천해 보입니다. 뭘 저렇게 왔다 갔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세상의 낙도 모르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멀리하고 뭐 저렇게 사나. 그러나 모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 비밀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수요일날도 가고 새벽마다 가고 아유 뭐하라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와서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시간보다 아깝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영광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초라하나, 가진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세상 영광도 없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가야 하는 나약한 자들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과 나를 바꾸신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귀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핏값을 치르며 나와 바꾸신 거예요. 구수를 내가 너 대신 바꿨으며 애굽의 모든 성량물을 너와 바꿨다. 그렇게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그래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291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돌로 맞고 옥에 갇히고 갖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내 안에 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일이야말로 아멘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그리스도인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극히 작은 한 소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소자를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서 그 기도를 상달할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870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떤 재앙도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나니 모든 낮에 흐르는 화살도 너를 찌르지 못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백주에 온 땅을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결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덮개가 되십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해달과 같이 보잘것없는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시고 저 멀리 갖다 버리심으로 오늘 우리를 세상에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마포 앙장 속에서 두 그룹의 보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 비밀과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